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계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베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회원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베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계여 강림하사 거친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회원에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베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네.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회원에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베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회원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베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하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 초대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기도함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알려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 은강교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사 다시금 성도들의 마음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시대의 이 땅 이곳에서 불같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하는 행위마다 어리석고 부족하며 아쉬움과 후회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인간들은 공동체에서 자기 잘난 맛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그 주장만을 관철하려 하니 욥의 깊은 생각은 알지 못하고 욥의 입술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훈계하던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번제하고 욥이 너희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많은 언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늘 회개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어떻게 협력하여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부서에서 또 다른 많은 구제와 봉사 활동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교회 건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교회 건축을 위해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이 지혜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대비한 건축을 통해 교우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누구나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건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고 이끄소서. 세계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은 전쟁과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 등으로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마음 시리게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배를 지키고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암울합니다. 당리당략과 진보, 보수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게 하시고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뚜렷한 정책을 수립, 세계 각국과의 경쟁은 물론 국민의 삶에 대한 행복 지수를 높여주므로 대한민국이 표류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기가 새하고 활동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삶의 활기를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은강교회가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유년부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되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마음으로 하답하여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합심으로 부르는 찬양과 마음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를 뒤흔들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교회력을 우리가 따라가자면 오늘은 구약 시대에 흔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로 지켜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맥추 감사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고 보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은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나면 그렇게 농번기가 바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죠? 꼭 이때쯤 되면 뭐 했어요? 가정실습이란 걸 했어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모르고 시골에서 자란 사람 가정실습 했죠? 안 한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실습회가 보리타작 돕고 그 다음에 모내기까지 돕고 난 뒤에 학교 와라 해가지고 보통 한 주간을 가정실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실습 때는 숙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또 어느 정도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거 가지고는 또 이제 보리 이삭 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울에 또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우리 먹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실습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맥추절은 왜 지키느냐 하면 첫 번째 익은 곡식 아직 다 거두기 전에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추수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 사실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이 6월절 지나서 50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날이 원래 추수감사 맥주 감사주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맥주절 되면 늘 설명하지만 제가 어릴 때 늘 기억해 시골에 보면 보리가마니 11조 갖다 놓고 밀가마니 11조 갖다 놓고 감자도 캐가 11조 갖다 놓고 그래서 하여튼 교회 마당에 뭐가 많았어요. 그 감자는 다 우리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다 삶아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기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사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120명이 열흘 동안 예수님 성천하시는 거 보고 난 뒤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잘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에 창조 때부터도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매라고 해서 역사도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시작한 것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지금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평소는 우리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하느냐 하니까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은 그래도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4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대요. 우리 뇌가 대단합니다. 4만 가지 이상을 생각하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부정적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이고 관심이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대로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듯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 공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중직자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반드시 아주 중요하니까 이건 외워라 하고 시험 문제도 내고 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반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잘 정리를 해서 해보니까 3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한 10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이 10가지를 묶어보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연약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2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아무도 안 봤다. 보는 사람 없다. 괜찮아. 설교하는 목사 지도 이래 살아.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죄가 괜찮다라고, 죄 짓는 거 괜찮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느냐? 안 된다. 이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살면 안 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네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를 제재하고 책망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역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죄에 빠질 때 우리 마음에는 2 영이 같이 와서 일합니다. 마귀가 와서 악한 영도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제재하고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번째는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한 거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한쪽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한쪽 마음에는 옛날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은혜로운 설교가 생각나요. 그때는 예사롭게 넘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말들이 생각납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때로는 성경 암송해놨던 구절들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들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지식과 네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꾸 그리로 가라고 절망하라고 좌절하라고 근심하라고 낙심하라고 우리를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끔씩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오면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자꾸 세상 얘기만 하고 어디 가서 점쟁이 하듯이 쪽집게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뭐하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억나게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억나게 만들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은혜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가도록 증언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마음에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오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성도로 인을 치시고 보정이 되신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주목하십시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뭐하냐? 인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인친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여기에 인친다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을 많이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합니다. 그럼 이 양은 내 거야 라고 양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양을 도둑질해 가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소를 도둑질해가 팔아먹지 못하도록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무슨 도장을 찍겠어요? 장! 착 찍어놔요. 불도장을 찍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 훔쳐가서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그걸 새겨놓는 것을 인을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 내가 비록 겉모습은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세상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제가 양복을 하나 사러 갔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 카드로 끊습니다. 전부 다. 옛날에는 뭡니까? 한 달 할부금 내면 가져오죠. 여러분 백화점에 갔는데 옷을 사러 갔어요. 가니까 보통 3개월 할부밖에 안 해주는데 10개월 무이자 할부해 준다 하면 공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샀어요. 와서 누가 보고 목사님 양복 좋네요 하면 이거 내 거 아니야. 10분의 1은 내 거고 10분의 9는 백화점 거야. 이래 얘기합니까? 안 하죠. 내 거죠. 왜? 계약금만 지불하고 내가 가져왔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계속 할부금이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꽉 찍어놓고 성령께서 내가 너 보증서 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도장 찍어서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셔서 이 보증을 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평이나 걱정이나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근심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런 기쁨을 주게 하고 즐거움을 주도록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아까 말했죠, 계약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일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로마서에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데 이걸 두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과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얘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땅을 사는데 이제 2필지만 등기가 안 넘어오고 다 넘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9월 달에
뜬금없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로 하여금 내년에는 땅 파도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예? 어디다가요? 어디다가도 말씀 안 해요. 땅 파도로 기도해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제가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라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괜히 내가 말했다가 우사만 당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괜히 땅 파는 기도했다가 내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교인들이 목사 저거 이상하다 야 이래 될까 봐 정말 여러분 한 달을 제가 버티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초하루 새벽 기도, 10월 달에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자막을 띄웠잖아요. 띄우면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땅 파자 하시는데 나도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10월 달이 다가고 11월 달이 다가도 조합 쪽에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12월 달 말쯤 돼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인가 그때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월 12일에야 조합 쪽에서 문서를 하나 들고 와. 목사님 이 땅을 주면 가실랍니까? 제가 보니까요 13필지인데 한 필지 같으면 괜찮지만 13필지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당신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사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허락만 하면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가 갑작스럽게 공동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진행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땅이 다 왔고 한 필지는 제가 얘기했죠. 평당 4천만 원 달라고 해서 사지 말라 해버리고 한 필지는 가계약을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이거 기도해라 라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저 포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지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거든. 아 이거 하나님 주시려고 내보고 부르짖으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십니다. 용서하십시오. 믿음 없었던 목사를 한 달 동안 불순종하고 했던 거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 7년을 버텨와서 아무것도 안 됐는데 갑자기 기도부터 하라면 여러분 듣자마자 성도님들 다 모이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여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떠오르고 대책임질이 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이거 붙들고 기도해라.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은 여러분 이제 땅은 다 왔고 땅 파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만 잘 짓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다워져야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앞서 나왔지만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환청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과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응답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환청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욕심을 자꾸만 키워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점검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사역은 생명사역, 거듭남의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우리가 하고 합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모양이다, 그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사도신경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오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도무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 마음에는 뭐가 와 있어요? 믿음이 와 있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 환자가 낫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 있는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고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생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성천을 나의 성천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8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적으로 확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가슴이 뜨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드릴 때 내가 그거 어제 내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고 회개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집에 갔어. 똑같은 짓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는 것 같네, 그죠? 여러분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막 하고 난 뒤에도 집에 가서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은 죄 지르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회개해요. 그럼 마귀는 이제 그 다음에 와서 하는 거야. 야, 너는 어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짓 하고 주일마다 와서 니 똑같은 거 회개해 달라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야. 왜? 네가 똑같은 짓,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해서 하나님 너 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네가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490번. 이 말은 490번이라는 것이 아니고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와서 십자가 붙들면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비록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네 수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 네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가고 확정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42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마음이 막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99%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인데 한쪽 구석에 요만한 새싹이 돋아나시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너 사랑하고 있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속삭이고 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아, 나는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자기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대요. 늘 동네 어른들도 엄마도 아버지도 다리 밑에서 주웠다, 다리 밑에서 주웠다.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중학교 이제 입학하니까 뭘 끊어오라 하는가 하면, 요즘은 다 아마 전산 처리합니다만은 호적 등본을 다 떼오라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했어요. 그때는 호적 등본을 떼러 가면,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에 활자를 해놨지만 그때는 다 면서기가 손으로 다 써놨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게 기록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딱 받아드는 순간 학교를 안 가고 집에 뛰어갔대요. 엄마, 내 엄마 아들 맞네. 왜? 자기도 늘 다리 밑에 주웠다니까 늘 나는 주운 자식인 줄 생각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누가 뭐라 하더나? 누굴 다리 밑에서 주웠다 해놓고. 네. 그래서 자기가 호적 등본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을 믿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이 보증을 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바라보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9번째는 연합하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광교회 우리만 하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예배로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제가 직분자 세미나 가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잘 훈련하고 잘 양육하는 거, 예배 잘하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리나무 꺾어다가 대나무 꺾어다가 울타리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는 멧돼지가 성질나면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런데 연합하는 일,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 광주 기독교 연합회, 장로교 연합회, 노회, 총회, 이런 연합하는, 여러 교회가 연합하는 사역은 뭐냐 하면 울타리를 성벽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이단이 역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때에 우리 교회 자체 울타리로만 방어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함께 방어해요. 광주는 특별히 저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해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강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할 일이 왜 없어요? 걱정할 일이 왜 없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심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마귀 어둠의 권세에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며, 불안한데 하나님이 평안하라 하셨으니까 평안하자. 주님이 평강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평강하자. 주님, 걱정거리 많지만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합시다. 오늘 또 받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꾸만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근심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많이 염려할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다가오고 근심거리가 다가오고 낙심할 일이 있고 주저앉을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놓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지난주에 오셨다가 소개를 못했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오셨는데 우리 6.25 집사님, 조효숙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다 얼굴들 아시죠? 저는 아는데 이름 모르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박수 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지난 주 중에 광고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석순 집사님 지난 주간에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또 오늘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집사님하고 아드님 같이 한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 6.25 집사님 또 조혜숙 집사님 저희 교회에 또 함께 등록하여서 믿음 생활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석순 집사님 남편을 또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오늘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남편 삼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선한 관리자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장학 선교와 또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나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경신교회와 함께하는 축제 또 야외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고철웅 집사님, 남윤미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춘정 집사님, 나혜영 원사님 가정에 차남 우리 조용수 군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2시 20분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 식사는 12시 반에 식사가 제공되니까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일은 앞서 우리 말씀드린 유석순 집사님 남편을 먼저 또 천국으로 보내고 장례를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유창호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남편이신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했습니다.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